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에는 드디어 주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가 40년 동안 처가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쳤는데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신분은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사회에서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신분으로서 양무리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양무리를 섬기고 양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다친 양들을 돌보고 싸매주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양무리를 인도하여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로 나오기도 하고 이드로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호밥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동일인인데 이름이 셋이나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왔는데 이드로라는 말은 이제 풍부하다, 넘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지키다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내 광야에 있다고 해서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령 메신저가 아닙니다. 심부름꾼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두 번째 위격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이 땅에 아직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좀 키가 낮은 그 관목 종류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습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기는 다 뜨거운 햇볕에 증발하고 말죠. 그리고 온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40도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바람이 불면 서로 바싹 마른 나무끼리 서로 스치고 부딪혀 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바짝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런 자연 발화 현상은 더러 관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꽃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찰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면요,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타가지고 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노예 감독관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몸은 앙상하게 여위고 바짝 말라만 갔습니다. 중한 노동과 고역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그 영광에 접촉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은 그 앞에서 일제히 엎드려져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속을 엿보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가 모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이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이 죄인들이 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상하다, 저게 모세가 신기하게 여긴 것은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불이 붙었으면 저거 보통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경을 좀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자세히 보려고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본문 2절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 기록은 둘 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각기 독립된 인격체로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주의 그 거룩하신 모습, 그 영광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선포하면서 지나가실 때 모세를 손으로 덮고 반석 가운데 숨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5절에서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무슨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는 땅이거나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작용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땅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땅 자체의 속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남자들이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형제님들 손은 전부 다 거룩한 손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손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할 때 거룩한 손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 해보셨죠? 그 입술 입맞춤하고 그 뽀뽀하는 게 거룩합니까? 남녀 이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런 입맞춤을 가지고 애정 표현으로 하긴 합니다만 거룩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그 유대인 그 공동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나누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고, 모세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예입니다. 외국의 카페트 문화인 곳에는 신발 신고 방 안에 그냥 들어가기도 합니다. 침실에도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침대 들어갈 때만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마룻바닥을 깔고 장판을 깔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놓은 곳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발에는 더러운 것들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광야 땅입니다.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모세가 신고 있는 그 샌들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거룩한 곳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표시로서 모세는 자기 발에 있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모세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I am the God of thy father 하면서 I am이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I am이라고 현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몸은 비록 저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본체, 그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었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라는 것, 곧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고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7절에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어디에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주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 고통에 찬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 마음속의 생각, 내 말과 행동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고 계신가 하면 8절에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진짜 우유로 만든 개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물이 전부 꿀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읽어도 문제가 없고요. 또한 문학적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우리처럼 뭐 양봉을 해서 벌통 안에서만 벌이 사는 게 아니고 저 산이 있으면 산에 있는 바위 틈에 벌들이 꿀을 모아둡니다. 석청. 왜냐면 주변에 그 나무하고 풀과 꽃이 잘 자라기 때문에 벌들이 꿀을 채취해 가지고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거기 꿀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서 꿀이 흘러내립니다. 시편에서도 너희가 반석에서 꿀을 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반석에서 꿀을 빱니다. 땅에 꿀이 흐르느냐? 사무엘기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아무것도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숲으로 들어가니까 꿀이 흘러가고 있어요.
바닥에, 땅바닥에. 그래서 지팡이 끝을 내밀어가지고 꿀을 탁 찍어가지고 먹어보고 기력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화초가 잘 자라고 또 꽃과 꽃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바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라면 가축을 키우기가 좋습니다. 소와 양이 또 잘 자랍니다. 소와 양이 잘 자라는데 계속 젖을 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젖이 다 불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약은 오늘날 같으면 말려서 분유로 쓰고 뭐 치즈 만들고 버터 만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흘러 넘치더라도 이거 다 일일이 다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 흐를 정도로 그만큼 이 목축이 잘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도 문제가 없고요. 그만큼 양과 소가 잘 자라고, 양과 소가 잘 자라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요. 풀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꽃과 나무가 아주 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읽자면 벌들이 꿀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초목이 무성하고 또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넓은 초지가 있는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함의 후손이죠. 그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는 그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그 7족속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지는 않고 그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첫째 이유는 아직까지 식구라고 해봤자 아브라함에다가 창세기 15장이면 아직 그 이삭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내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 2명 가지고 이 땅 점령하면 뭐합니까? 도로 뺏길 텐데 2명 가지고 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못하죠.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들어와야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사람이나 70명 갖고는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서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의 이 참으시는 인내심 이거 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의 불법이 너무나 성행해서 온 땅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 상달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빼드신다는 겁니다.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2가지 목적이 있죠. 가나안 족속의 불법을 심판하시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꼿꼿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거, 자기는 죄인이요, 살인자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땅의 얼굴을 대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연약한 모세, 부족함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파라오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살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족을 구하러 나갔다가 바로 이제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집트 왕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났죠.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40년 뒤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당시 사람들이 좀 오늘날 사람보다 더 장수하긴 했습니다만 80이면은 거의 뭐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냐 미디안의 목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아론처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 모세처럼 이제 말 주변이 없는 이런 사람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느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십니다. 쓰기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리더십을 주고 카리스마를 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이 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진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낮아져서 이제는 자존감까지도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한마디로 그냥 별것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11절에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파라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릴까? 낮아졌습니다. 40년간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이 탐이 나가지고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제발 좀 이거 좀 맡아다오,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로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고자 하신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냈다는 그 신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여쭈어봅니다. 사실 이름이 있어야죠. 저기요, 거기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상대방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인지 상대를 알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친히 계시하시는데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고 합니다. 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I am that I am 이라는 단어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이고 하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제호바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LORD 모두 대문자로 써서 주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바꿔 말하면 나는 나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어느 고등학교 제 몇 기 누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대학교 무슨 학과에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총무과 근무하고 있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전부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엇에 비기며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다.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꼽힙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그냥 God입니다. God.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실 때 그때는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 다양한 파생어들이 붙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끼치시면서 그분의 이름에 뒤쪽에 뭐뭐가 붙습니다. I am that I am a bread. I am that I am the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주격 보호가 붙습니다. I am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가 됩니다. 근데 I am 뒤쪽에 보호가 붙으면 나는 뭐뭐이다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이 어떠한 주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떤 이에게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어둠 가운데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양한 파생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시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켜보았는데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제 기억해서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과 압제와 속박 가운데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오죠. 이 장로라는 이런 명칭은 켈빈이 말하는 그런 장로교의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장로 제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50장 7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했는데 파라오의 집에 장로들이 있었고 파라오의 그 왕궁에도 이집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백성들 회중 가운데서 대표자를 뽑은 것을 이제 장로라고 부릅니다. 신약교회의 장로, 목사, 감독 그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회중의 대표 장로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 이방인들의 제도인 그 장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목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회중들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로서 우두머리 대표로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칼빈이 만들 때에는 칼빈 자신을 보조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임명해가지고 성도들의 사생활을 감독하고 누가 술 마시나 누가 춤추러 다니나 누가 도박하나 다 감시해서 장로들이 다 이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로 제도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장로가 목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목사 가르치고 이러는데 또 장로들이 힘을 또 얻고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뭐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요. 원래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신약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회중들의 대표, 연장자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가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집트의 장로 제도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봤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이미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가서 선포했는데 파라오가 안 듣자 하나님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좋다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자 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신 게 아니라 파라오가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되도록 파라오의 마음을 조작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이 이집트를 치실 때 그때는 파라오가 항복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절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겨우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파라오가 제 아무리 안 보내려고 발버둥 쳐봤자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후한 선물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 다시 언급되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의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과 금과 각종 폐물과 의복 이런 것들을 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빌려갔다가 그럼 언제 반납합니까? 언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금, 은, 보석 이거는 이집트 사람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잠시 점유해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해요. 왜?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성막 재료로 좀 받아가야 됩니다. 소유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인데 이집트 사람들 손에 있던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손에 넘어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거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길이고 이 땅에서 죽을 때 자기 뭐 보석, 금, 은, 폐물, 돈보따리 싸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겠죠. 빌려 쓰고 죽을 때 그대로 놔두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동을 한 게 있는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재, 어떤 사람은 가축, 어떤 사람은 금, 은, 폐물 이것들이 나중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기도 하고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외모 제한 없습니다. 능력 제한 없습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 필요한 거는 자원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쓰기 편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자원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우리를 막 내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